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서 다시 우리 처음부터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서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우리 2절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서 한 번 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우리 옆 친구한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2절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지만 주의 손에 이끌리어 손에 이끌리어 생명 우리 3절로 고백해볼까요? 꽃이 피는 듯한 날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걷겠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오니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번 더 1절로 고백해 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겪어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약속하시는 그 부분, 우리 그곳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작은 감기에도 몸이 휘청거리고 또 시험기간 우리를 억누르고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를 붙들겠노라.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주님이 거하시는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어진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추석 기간 동안, 또 명절 기간 동안 아버지 부모님과 지척의 관계 가운데에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느라 의상 숭배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도전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 기간 지치고 힘든 것들도 있고, 한절기 아프고 또 어렵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우리 연약함을 씻으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손에 우리 손이 붙들려, 우리 손이 붙들려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손 가운데 깊이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중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기쁘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멋있는 성전입니다라고. 네,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멋있는 성전입니다. 네, 당신은까지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또 멋있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누구죠? 솔로몬. 네, 솔로몬이 왕이 됐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부와 영화를 주시고 재판할 수 있는 이제 명석한 두뇌들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은혜로 나타나시기 시작했고 성전 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시작됐던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되고 6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고 성전의 이제 내부 장식들을 합니다. 일반적인 건축의 모습이죠. 외부를 세우고 내부를 장식하게 되는. 그리고 나서 7장에 가서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을 합니다. 성전을 먼저 짓고 왕궁을 나중에 짓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안에다가 이제 제2기구 예배드릴 때, 쉽게 말하면 예배드릴 때 필요한 기구들을 그 안에 넣습니다. 뭐 강대상이라든지, 요즘 말로 하면 강대상이라든지 또 의자, 이런 것들을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서는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고 감사기도 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가 쭉 흘러오게 되었죠. 언약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언약궤가 뭘까요? 혹시 아는 사람? 언약궤 뭔지 아는 사람? 언약궤가 뭔지 아는 사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에선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도 벌어지고. 언약궤가 뭔지 아는 사람 혹시? 힌트 모세. 힌트 모세. 힌트 시내산. 힌트 시내산. 힌트 10가지. 뭐라고요? 그렇지. 그 안에 또 뭐가 있어? 모세 지팡이랑 햄버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도 중요한데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 잘 맞췄어요.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에 대한 묘사가 아주 좀 상세하게 잘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십계명이 담겨 있었다. 이게 핵심이고 십계명을 담기 위해서 굉장히 장식을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들로 장식을 하고 그 위에 이제 그룹이 지키는 것처럼 천사가 지키는 것처럼 장식을 해 놓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세의 지팡이도 거기 함께 들어가게 됐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기도 했었고 반석에 물을 내기도 했었던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의 상징, 권능의 상징, 인도함의 상징으로서의 지팡이도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가지 율법, 가장 핵심이 되는 율법, 이 10가지 율법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율법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발전하고 확장돼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기본이었어요. 삶의 기본, 중심. 그래서 그 10가지 계명이 담겨 있는 그 두 돌판이 담겨 있었던 게 언약궤였었고,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동안이면 이스라엘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현대 기독교인들의 상징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인들이 이것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막 떠올려요. 우리 교회 십자가, 그렇죠. 우리 교회 종탑에도 있고
원래 과거 교회들에는 이 강대상 중심에도 십자가를 뒀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고 하는 교단은 십자가를 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십자가를 달아놨더니 가톨릭에서 막 성상을 숭배하거든요. 마리아상, 가톨릭 성당 앞에 보면 마리아상 있죠. 마리아상 앞에 사람들이 막 그걸 성스럽게 여겨요. 마리아상을 막 만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십자가가 그런 역할을 하는 조금 안 좋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 그럼 우리가 십자가도 달지 말자, 십자가조차 우상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십자가를 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 있는 예배실들에 가보면 앞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런 특징을 우리 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사랑하죠. 목걸이를 만들 때도 펜던트를 뭘 하고 싶어해요? 십자가를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 가운데 혹시 룸미러에 십자가를 달아놓으신 분이 계신가요? 저도 누가 이제 나무로 깎은 직접 만드신 나무 십자가를 선물로 주셨는데 안 달아놔요. 저는 이 추렁추렁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차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그분의 정성을 생각해서 차에다가 보관을 해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교회를 오려고 이제 집에서 쭉 나와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차가 막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근데 썬팅이 잘 안 돼 있어서 이제 보이는데 신호 대기할 때 빨간 불이었고 신호 대기하는데 룸미러 이 거울에 중앙 거울에 십자가가 달려 있더라고요. 교회 분이구나. 어느 교회 교사겠구나 싶었어요. 막 화장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막 늦은 거죠. 이제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막 거울 보면서 화장하고 막 빨간불인데 파란불인데도 늦게 가고 막 그분 때문에 신호 하나 놓치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이제 크락션도 안 눌렸어요. 어느 교회 교사겠지 하면서 크락션도 눌리지 않고 천천히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도 보니까 이제 거울 통해서도 보니까 계속 화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 산성역 지나서 저는 이제 좌회전해서 왔는데 그분은 쭉 직진해서 가더라고요. 그쪽 어느 교회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건 그분의 자동차에도 보면은 거울에 십자가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많이 부착하고 놓기도 하고 책상에 놓기도 합니다. 제 집에 있는 책상에도 선물 받은 십자가, 나무로 깎은 십자가가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적인 것들을 많이 기독교인들은 상상을 하곤 하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도 하고 또 십자가를 보면서도 왠지 어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상상이 아니라 실제였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도 하고 전쟁에서도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언약궤가 없는 전쟁에서는 패하기도 하는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었죠. 그래서 9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면은 그 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 언약궤 안에는 10계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지팡이는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지팡이는 나중에 들어왔고 두 돌판이 바로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11절에도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자, 언약궤가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임재가 빽빽해져서 그 영광이, 그 임재가 마치 구름과 같이 보이는데 빽빽하여져서 제사장이 감히 섬길 수 없을 것 같은 위엄을 거기에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순간 예배 드릴 때 보면 우리는 매번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어느 날 예배 드릴 때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도 무겁게 느껴져서 감히 서 있지 못할, 감히 앉아 있지 못할 것 같은 중압감을 느끼게 돼요. 그때 어쩔 수 없이 누르는 임재의 영광의 무게 때문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바닥에 엎드리기도 하는 도저히 주체 못할 임재를 우리는 느끼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성전 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가득한 영광과 임재 때문에 임재로 나타나게 되었다.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 솔로몬은 연설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바로 성전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여기 보면 솔로몬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해 주님이 계실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처소라고요? 어떤 처소라고 하죠? 솔로몬이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가 바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15절에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15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성인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에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말씀하신 대로 왕위에 앉고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다.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21절에도 보면 이제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따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하게 된 사건, 그리고 출애굽하게 되었고 그 두 돌판이 새겨졌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새겨졌던 것을 이제 이 언약궤 안에 넣었다. 언약궤가 돌아온 것에 대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다시 한번 성전에 가득한 것을 솔로몬은 계속해서 송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22절부터 계속해서 노래하기를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고 노래하죠.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노래하죠. 24절에도 보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라고 하고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한 집사님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이승철 집사님이 부른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라는 노래 혹시 알아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를 부르듯이 지금 이 노래 모르는구나. 그런 노래를 부르듯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애인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것처럼 하늘로도 아래로 땅으로도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또 없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보면 어떤가요? 이 세상을 보면 신실한가요? 말한 것을 모두가 다 지킬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가까이 있는 뉴스만 보더라도,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아요. 정직하게 광고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어떤 한 가전제품을 파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굉장히 가벼운 노트북을 만들고도 실제 무게보다 조금 더 높여서 광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가정에서 쟀을 때 저울이 조금 오차가 생길 수 있는데 더 가볍게 과대 광고하기보다는 무게를 실제 무게보다 조금 더 높여서 실망감을 주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고객들, 그 제품을 사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왜 이것을 더 과대 광고하지 않지? 왜 포장하지 않지? 라고 의문을 품는 거예요. 굉장히 정직하게 광고하고 그리고 있는 사실들을 그대로만 광고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답답한 것으로 여기는데,
정직함을 마치 답답한 것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은 속이는 사람들이 온통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다라고 말하는데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번 주 중에 또 저희 둘째 아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아야 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 봤는데 뭔가 이렇게 숨기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제 얼굴을 보고 등 뒤에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바로 알아챘죠. 너 장난감 샀지? 그랬죠. 너 장난감 샀지? 그랬더니 멋쩍게 웃으면서 그렇다고 하면서 그 장난감을 딱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얘가 할머니만 만나면 할머니가 다 사주는 걸 알아서 할머니한테 자꾸 장난감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 안 사도 되는데 자꾸 사고, 그리고 그 가격대보다 원래 가격대보다 더 비싼 것들을 막 그냥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 엄마로서는 답답한 거죠. 계속 갖고 놀지도 않는 장난감은 쌓여가고 불필요한 돈이 지출되니까 이제 아이 엄마가 약속을 했습니다. 자신은 장난감을 사지 말아라. 장난감을 사주는 날은 정해져 있다. 그 날만 장난감을 사라. 그 외에 장난감을 사게 되면 너가 장난감을 사고 기존에 있던 장난감 하나를 버리자. 약속을 했어요. 둘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속상함 때문에 민망함 때문에 장난감을 감추고 있었던 거죠.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이 아이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한 유튜브에서도 이제 보통 친구들끼리 약속해서 만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전화하고 집에서 막 세수하고 나오고 머리 감고 나온 아이가 전화를 받고 어디야 그랬더니 가고 있어. 조금 이따 다시 전화해가지고 어디야 그랬더니 너 보여? 너 모자 쓰고 왔지? 이런 유튜브가 하나 방영이 됐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들하고 하면 저는 항상 10분 일찍 나가 있는 편이었는데 애들은 뭐 20분, 30분씩 늦게 오는 거예요. 40분씩 막 전화 걸어보면 뭐 오고 있대요. 너 집이지? 그러면 집이래. 이게 뭐야? 약속한 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야 애들이. 이게 바로 우리 세상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참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으로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25절부터 26절까지 뭐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꼭 지켜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애굽에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모세에게도 그렇고 내 아버지 다윗에게도 그러셨지만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직접 손으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도 언약하셨던 것을 지켜주세요라고 하면서 25절과 26절까지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하다 보니까 27절부터 29절까지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27절부터 한번 볼게요. 27절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게 하물며 내가 건축하니 성전이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광대하심을 알았던 거죠. 솔로몬은 광대하신 하늘에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고 땅 어디에도 담을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인데 이 세상이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참으로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지은 이 작은 성전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명품들로도 이 세상의 가장 좋은 자재들로도 건축 자재로도 지은 성전이지만 감히 하나님을 담기에는 이 성전이 너무도 누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 거하여 주옵소서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부터 29절에 보면 하나님 이곳에서 하는 모든 비는 말들을 들어주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에 따라 심판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노래는 마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을 지은 순서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솔로몬이 뭐를 먼저 지었다 그랬죠? 성전을 먼저 지었고 뭘 나중에 지었죠? 왕궁을 나중에 지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 그렇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서 나의 집을 짓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었다. 하나님이 계실, 하나님을 모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그곳을 먼저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들이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자신들의 집을 짓기보다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도착했을 때 너무 추웠어요. 자신과 함께 왔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추위 때문에 또 인디언들과의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건강을, 육체를 지킬 집을 먼저 짓기보다 그들 역시 교회를 먼저 지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났던 신앙의 모습이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기독교인들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잡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잡아요? 내가 가장 먼저 잡는 것? 스마트폰 잡아서 열어서 인스타그램 열고 카카오톡 열고 나에게 왔던 메시지는 뭐가 있을까? 애들이 좋아요 누른 건 무엇이 있을까? 애들이 댓글 단 건 뭐가 있을까? 내가 올렸던 게시물이 인기 좀 얻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우리가 일어나서 갑자기 할아버지가 먹어왔다가 우리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스마트폰을 잡고 SNS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어나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짤막하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하루를 여는 기도를 하고, 가장 좋다면, 가장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펴고서, 묵상집을 펴고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그리고 미국을 일으켰던 청교도들에게 나타났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 종일 정말 힘들게 살죠. 학교에도 가고 학원에도 갑니다. 학교 가지 말고 학원 가지 말고 성경책만 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하고 숙제도 하고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기도 하죠. TV를 보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게임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즐거움을 찾기도 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할애하고 나서, 나의 모든 생활들을 하고 나서 짜투리 시간에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모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야,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하죠. 친구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TV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봐도 됩니다. 게임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들을 우리가 뒷전으로 하고서 하나님의 시간을 짜투리로 보내고서 그마저도 안 돼서 하나님의 시간을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의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먼저 지었던 신앙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광대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에 거하신다는 이 엄청난 사건을 솔로몬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을 담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십니다라고 노래했죠. 이것은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모든 성전들, 지성소, 언약궤들의 기능은 끝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노래 부르는 그 성전, 언약궤, 임재, 영광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는 성전으로서, 걸어 다니는 임재로서, 우리 눈에 보이는 영광으로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영광과 임재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예표였던
그 성전과 지성소와 언약궤는 이제 기능을 다하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성전,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누추한 방을, 마음의 방을 우리는 날마다 청소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정결하지 않은 것들 우리는 날마다 청소해 나가고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도록 정결한 하나님의 처소, 영원한 처소가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방을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작고 누추한 나의 마음속에 와 계시다고 하는 이 신비로운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늘로도 땅으로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큰 임재가 온전히 거룩하지 않은, 완벽하지 않은 나의 이 누추하고 작은 처소에 날마다 와 계셔서 나와 교제를 나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말씀을 더불어 나누시면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적이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변이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가둘 수 없다. 하나님은 가둘 수 없다. 어떤 테두리 안에도 갇히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변하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어디에나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초월하신 하나님, 갇힐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이 엄청난 임재의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처소로 삼으셨고 내 방 안에 조금 꼬질꼬질한 것이, 내 안에 정결하지 못한 것이, 내 안에 조금 더러운 것이, 오염이 묻어도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 방을 청소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내 속에 계시면서 나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고 나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사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대저택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혜택이,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신 초월적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누추한 내 방에 들어와 계셔서 누추한 내 방을, 마음의 방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셔서 날마다 내 마음을 청소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의 하루하루를 성전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의 방, 찬양의 방, 말씀의 방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반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방이, 우리 하루의 방이, 우리 하루가 하나님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차곡차곡 채워줄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과 날마다 더불어서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긍휼들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드렸던 찬양, 이 찬양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 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의 성전 삼으셨으니 주의 거룩한 정결한 처소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방이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채워주길 원합니다.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주님, 그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눈 감고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가 기뻐한 주의 성전 되게 오 나의 마음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마음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마음 받으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의 방에 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초월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 무변하신 하나님께서 이 누추한 내 마음에 주님의 처소 주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성전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처소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감사기도 드리고 하나님 나의 마음의 방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기도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좀 갈망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내재하신다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 우리를 처소 삼으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삼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로운 임재 하나님 저희로 감사하게 날마다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은혜들을 저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방에 오셨으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누추하고 거룩하지 않은 완전하지 완벽하지 않은 나의 마음의 방에 오셔서 거하시고 나를 처소 삼으시고 나를 영원한 성전 삼으셨으니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나의 마음의 방에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정결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나의 마음의 방에 있는 온전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 청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의 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방들이 온유함과 온전함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맞잡은 손을 그대로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하늘로도 땅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무변하셔서 어디에나 갇혀 계시지 못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제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누추한 내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영원한 처소가 되겠다, 내가 너를 영원한 성전 삼겠다 말씀하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 속에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귀한 사랑과 택하신, 또 구원하신 모든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성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방에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만이 거하시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주인을 우리 마음의 방에 두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닌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 마음의 방에 두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불태워 주셔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 다 불태워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점차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들 다 내쫓아 오직 우리 마음의 방에 하나님 한 분만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해져가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발전해 가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방을 날마다 그렇게 인도하실,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모든 필요와 쓸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저희의 생명이 연장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하신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과 또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각종 예물로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곳에,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곳에 연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앉아있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풍요롭게 마음껏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이 넉넉한 인생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이웃에게도 마음껏 베풀고도 남을 수 있는 부유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 주일인데 오늘은 아쉽게도 마파가 없습니다. 네, 아싸, 네, 공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사 드리고, 오늘 마파가 없는 대신에 다음 주가 마파를 같이 하게 됩니다. 다음 주 추석 행사와 함께 마파를 하게 되고요. 혹시 시골에 가게 되거나 또 가족들과 추석 일정을 보내는 친구들은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시골에 가는, 지방에 가는 친구들은 그곳에서 교회를 찾아서 친척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도 좋고, 만약에 친척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 하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가는 지방을 제가 찾아서 가서 예배 드릴 만한 교회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꼭 빠지지 않고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행사 다음 주일에 우리가 공과 대신에 마파로 함께 하게 되고요. 그리고 10월 8일과 9일 드디어 우리에게 가을 리트릿이 생겼습니다. 파자마 파티라고 오늘 가정통신문이 나가게 될 텐데 꼭 집에 가서 부모님께도 보여드리고 허락도 받아주시고, 그리고 8일과 9일 1박 2일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일정을 꼭 빼놓고 즐거운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전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으로 채워가기를, 영원한 처소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를 갈망하고 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